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방송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을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실패자에서 예배자로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삶에 대해서 함께 같이 배우고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을 이렇게 더 집중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이러한 말씀에 은혜가 있었구나, 이러한 말씀에 또 깊은 뜻이 있었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지 우리가 하나씩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발견하는 것이 정말 보화를 발견하는 것 같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쁠 거라 확신이 듭니다. 기쁘시죠? 주여. 네. 선붓기 좀 들고. 매주 함께 같이 청년부 예배 가운데 말씀 나누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들 다 네, 정말 도움 되실 거라고 믿고 있고 또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하는 그 보물이 그냥 하나의 그냥 새로운 지식, 또 다른 관점 이런 거를 발견한다고 우리는 기쁘지 않아요. 우리의 영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은 진짜 하나님을 발견할 때, 특히 예수님을 발견할 때 엄청 기뻐해요. 그리고 엄청 즐거워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성경에서 우리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성경 통해서 볼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기뻐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그런 기쁨과 여러분들이 영이 느끼는 기쁨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좋은 게 생기고 물건을 사고 뭐 좋은 옷을 사고 좋은 걸 사면 기쁜데, 우리의 영은 그런 걸 산다고 해서 기뻐하진 않아요. 우리의 혼은 좋은 걸 사고 신제품을 사고 또 괜찮은 걸 사면 되게 기뻐하는데, 우리의 영은 그런 거 산다고 해서 절대로 만족해 하진 않아요. 우리의 영은 영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에 만족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영의 기간 자체가 그래요. 이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오직 영적인 것을 접할 때만 정말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가운데서도,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서도 육적인 것들이 많아지면 우리의 육은 재밌어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은 거기에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더 영적이고 더 심오하고 깊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를 우리의 영은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에, 여러분들의 혼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에 집중을 하면 예배가 달라져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도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혼과 여러분들의 육은 핸드폰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혹은 뭐 페이스북이나 SNS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 상당히 좋아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육과 여러분들의 혼은 거기에 시간을 쏟을 때에 쉬는 것 같고 재미를 즐기는데, 여러분들의 영은 그 시간을 너무 힘들어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즐기는 시간, 그동안.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은 더 메말라가고 더 목말라하고 더 갈급해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은 그런 SNS와 게임과 영상과 영화에 전혀 만족을 못 누려요. 여러분들의 영은 오직 하늘의 영적인 것, 주님의 신령한 그 것들에 대해서만 만족함을 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이 목말라하는 그 본질, 그 추구하는 그 영적인 것들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더 많이 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육적인 것에 더 많이 시간을 쏟으면 무조건 우리의 영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영적 전쟁이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영적 전쟁에서 무조건 질 수밖에 없고 무조건 실패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정말 영적으로 주님 앞에 집중했을 때는, 주님께 묻고 행동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다윗도 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갔는데, 다윗도 자칫하다가 영적인 것으로 접근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육적인 것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할 때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거예요. 웅장한 찬양 소리, 수많은 군인과 군중, 멋있는 악기와 이런 것들로 예배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육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육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들을 동원했죠.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육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은 막 신령하고 막 신비하고 이런 거 개념보다는 말씀적인 게 영적인 거예요. 정말 말씀적이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혀지잖아요. 그러면 보이지가 않아요.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들이 육을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육적인 사람 돼버려요. 여러분들의 영이 발달하질 않아요. 성장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육에 시간을 많이 쏟잖아요. 그러면 온통 거기에 여러분들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건 잘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거에서는 둔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알기가 힘들어지고 계속 육적으로만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을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러요. 그게 쉽거든요. 육적으로 하는 게 되게 쉬워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건 사실 죄인으로서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여쭙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씩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께 여쭙기보다는 나의 생각이 더 많이 클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보다 앞설 때가 많아요. 내가 먼저 앞서갈 때가 많아요. 그죠? 근데 그때 항상 문제가 난다는 거예요. 그때 항상 실패한다는 거죠. 다윗도 어쩌면 주님보다 자신의 열정이 더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러한 사건 가운데 다윗이 큰 실수를 하지 않았나 우리는 점검해보고, 우리도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도 실수하지 않기를 배우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예배자로 발전해 나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또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보고 실천해보고자 하는 거죠.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다가 실패를 하고 다윗이 몇 개월 동안 멈춰 있었을까요? 몇 개월 동안 좌절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실패를 했잖아요. 몇 개월 동안 좌절 가운데 보냈을까요? 성경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몇 개월? 3개월. 그렇죠?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언약궤가 있었다니까 3개월 동안은 적어도 다윗은 좌절하고 절망의 시간을 보냈을 거라는 거죠. 3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많이 점검하고 많이 자신의 삶을 돌아봤겠죠. 어쩌면 3개월 동안 또 두려움 가운데 지냈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셨던, 나를 붙드시고 나의 목자 되셨던, 나를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더 두려웠을 게 분명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좋으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처음 겪는 그 무서운 하나님, 처음 겪는 진노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당히 막막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그렇죠. 진노의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의 성품도 들어가 있어요. 무조건 다 모든 것을 다 그냥 사랑으로 해결하시는 분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나가고 함께 같이 알아갑니다. 그게 인격적인 교제잖아요. 서로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으면 서로 성품을 알아가잖아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품이 조금 별로인 줄 알았는데 가깝게 지내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너무 괜찮네. 그래서 매력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서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부터 저 사람 성품 괜찮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진짜 성격 더럽더라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이가 나빠지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를 알아가는 그게 훈련이, 그게 바로 인간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인데, 마치 이거랑 비슷해요. 주님과의 관계는. 왜냐하면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같이 교제를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어렵게 접근하면 안 돼. 주님한테. 주님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식사 시간에 밥 먹듯이,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듯이 그렇게 주님하고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하고 사이가 엄청 깊어지죠. 어쨌든 이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다윗도. 그래서 진노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들려오는 소문은 어떤 소문이 들려오냐면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노를 받았는데 오벳 에돔은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언약궤가 머물렀던 오벳 에돔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거기는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는 거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섭게 하셨으면 저기도 무섭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근데 왜 저 집에는 기쁨이 넘치고 복이 넘치고 나는 왜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는 나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고만 지금 이해했는데 저 집에는 복을 주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좋은 분이시다는 걸 다윗이 깨닫게 되죠. 하나님에게, 나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이게 회개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삐진 적이 있죠. 하나님께 서운한 적이 있죠.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서운해하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여전히 변함없으시게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훈련하고 계시는데, 누가 삐지는 거예요? 우리가 삐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오벳 에돔의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게 돼요. 그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 거 아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 주시는, 그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다시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다윗이 지금 솟아오른다라는 거죠. 다시 언약궤에 대한 갈망이 재점화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다시 그 좋으신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다윗에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예배에 도전하기로 다윗이 결심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오늘 말씀이 다윗처럼 일어나게 되시는 그런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예배 가운데 무너져 있었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변질되어 있었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거짓된 고백으로 변질되어 있었다면 이제 그러한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 생활에 젖어 있었던 여러분들의 삶을 청산하시고 다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렇게 회복되시기를 축복해요. 다윗이 다시 일어났어요. 다윗이 좌절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예배자로 일어났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예배자로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다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실패자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몇 가지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하면서 회복이 되었는가, 어떻게 다윗이 지금 실패해서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오벳 에돔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가는데 성경은 다윗이 어떻게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표현을 해놨어요. 왜 저 단어를 저기에다 썼을까?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그거를 볼 수 있는 힌트가 저 말씀 구절 가운데 들어있어요. 뭘까요? 어떤 단어예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맸다고요?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대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예배, 실패자에서 예배자로의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 기쁨의 헌신의 예배인 거죠. 왜냐하면 이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뭔지 여러분들 짐작하시죠?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인 반응이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맞죠? 문제가 딱 생기면 가장 먼저 뭐가 사라져요? 기쁨이 가장 먼저 사라져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기쁨이 먼저 사라져요. 얼굴 딱 보면 알잖아. 그죠? 얼굴 딱 보면 알아요. 지금 문제가 있구나. 얼굴 딱 보면 아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좋구나. 사실 얼굴을 통해서 다 드러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오늘 사건 전에는 얼굴에 기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냐고 이런 원망이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막 부정하고 싶은 막 그런 욕구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막 하나님에 대한 원망 때문에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얼굴에 온통 근심 걱정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다른 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고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고난을 받고 있고 저 옆 사람은 잘 되고 있고 이러면 우리는 배 아파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배 아파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나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부르심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은혜롭게 지내고 있는 그걸 보면 배 아파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도 지금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네, 그렇게 반드시 해석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쟤는 나는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거 보면 주님이 나에게도 저걸 보게 하셨네. 왜 보게 하셨을까? 왜 저 사람이 눈에 들어왔을까? 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받는 게 왜 다윗의 귀에 들어왔을까?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그 복을 허락하고 싶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 다음 주에 누가 또 막 결혼하고 막 좋은 소식만 생겨요. 그러면 나는 결혼 못하고 이렇게 말 게 아니라 나에게도 할렐루야 그런 은혜 얘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좋아요. 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이제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에게도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구나라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깨달으라고,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를 원하고 그 문제를 극복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다윗에게 지금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 많이 쓰시는 거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신앙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쓰세요. 심지어 그 방법을 성경에도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은요, 유대인들이 버림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 알아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자들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신다라고 성경에 나온지 알아요? 누구? 이거 맞추면 진짜 여러분 대박인 거죠. 누구예요? 맞아요. 와, 훌륭해요 우리 지연이. 대단합니다. 네, 왜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 멀리 떠났지만 유대인이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뭐야, 저것들이 왜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마지막 때 되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거기 도전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배아파라고 하나님 주신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속삭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이럴 때 다시 기쁨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던 기쁨이 이때 다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다시 잊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렸던 기쁨보다 더 갑절의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전히 기뻐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기 원하시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 계속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만약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무슨 때인 거예요? 지금 훈련받을 때이고 그리고 나를 점검할 때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예상 가운데 지금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청년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청년부 회원들 가운데 요즘 들어서 기쁨이 사라졌다. 기쁨이 사라졌다. 네. 한번 마음속으로 손 한번 들어봐요. 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떤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쁨을 다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점검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심을 깨닫게 될 때에 더 기쁨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죠. 자, 만약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사실 우리가 기쁨 사라진 것보다 하나님 마음 더 아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워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아이를 키워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아이들이 계속 찡찡대고 있으면 부모는 되게 속상해요. 이렇게 해줘도 찡찡대고 저렇게 해줘도 찡찡대고 막 아예 그냥 찡찡대기로 결정한 거죠. 그냥.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속상할 때가 많죠. 근데 그런 아이가 활짝 웃으면 어때요? 부모의 표정도 같이 활짝 막 밝아져요. 네, 참 그 재미로 키우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계속 기쁨을 잃어버리고 찡찡대고 있으면 불평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더 슬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너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들 봐보세요.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갑자기 막 옆 사람 보니까 뭐 더 우울해져요? 아니잖아요. 예. 옆 사람 보면은 기뻐요. 우리는 같이
거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막 서로 막 갑자기 막 인상이 써지는.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바라볼 때 기뻐하고 하나님 우리 바라보실 때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여전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항상 기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럼 다시 우리 안에도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패자에서 예배자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쁨에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기쁨의 헌신, 이 기쁨의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중에 기쁨은 몇 번째 들어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할 때 그 희락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갈 때 기쁨이 넘쳐나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 기쁨은 나의 혼으로부터 시작하는 기쁨도 아니고 나의 육으로부터 시작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기쁨이에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내 영의 기쁨이, 성령님의 기쁨이 내 영의 기쁨에게 전달되고, 내 영의 기쁨이 내 혼의 기쁨에 전달되고, 내 혼의 기쁨이 내 육의 기쁨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기쁨이 전달돼서 결국 여러분들의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 가운데 이 기쁨이, 성령의 기쁨이, 하나님 주신 기쁨이 얼굴 가운데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기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식적으로 그냥 기뻐하는 건지 표가 다 나죠. 네. 그래서 우리의 영은 반드시 혼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의 혼은 육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영이 강건해질 때에 우리의 육도, 우리의 혼도 강건해지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영은 완전히 죽었는데 육만 건강한 사람이 좀 막 그렇게 막 그죠? 예. 그리고 혼만 건강한 사람도 있어. 혼은 제가 말씀드렸죠. 지정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지식, 감정, 의지. 여러분들의 혼만 건강한 사람이 있어. 그 혼 중에서도 지식적으로만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 뛰어난 사람, 막 머리로 판단하고 다 아는 거. 또 감정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 온통 감정이야, 온통 다 감정이야, 아주 그냥. 예. 그리고 지식, 감정, 의지로 되게 결단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의지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다 온통 그 혼으로 살아가요. 의지가 발달한 사람은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막 손가락질해요. 너 그거밖에 못하냐 이러면서 이 의지가 박약인 이러면서 막 욕을 해요. 그리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을 향해서 그것도 모르냐고 무식하다고 막 정죄하죠. 감정이 충만한 사람은 그것도 몰라주냐고 와 이제 막 찡찡대는 거죠 막. 그래서 혼은요, 무조건 문제가 돼요. 혼은 우리의 혼은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항상 혼 쪽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도 혼 쪽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힘들어져요. 근데 교회는 이 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건강해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혼이 지배를 당하면 성령에 의해서 감정이 지배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혼의 감정이 나오지 않고 성령을 통한 감정이 표출돼요. 예배 가운데 다윗처럼 예배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다윗이 막 춤을 췄는데 이걸 그냥 단순히 여러분 감정이 좋아서 춤췄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마음 깊은 곳에부터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그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내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우리 성령의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연합한 우리의 영에게 지배를 받으면 정말 귀하게 쓰여요. 지식도 성령님에게 지배를 당하면은요 성경에 엄청난 놀라운 비밀과 지식들을 발견하게 돼요. 성령에게 지배를 받으면 감정도 성령에게 지배를 받으면 정말 다 품어줘요. 다 이해해주고 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은 진짜 그런 사람 될 줄로 믿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게 지배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게 지배를 받는 의지적인 사람과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는 의지적인 사람은 정말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어디까지는 비슷할 수 있는데 정말 막판에 가가지고는 차이가 확 나요. 나의 의지로 도저히 못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성령에게 지배를 받는 의지적인 사람은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도 성령에 의해서 감당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요. 초월하죠. 그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절망했다가 다시 그 기쁨이 솟아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다시 예배의 열정과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는 장면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장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함께 같이 이 기쁨으로 이 기쁨이 회복되시고 다시 여러분들 삶에서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복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4가지 원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니,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4가지 원칙을 나눠야 되는, 4가지를 나눠야 되는데 그 4가지 중에 지금 1가지를 나눈 거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가 기쁨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번째까지만 나누고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함께 할게요. 자, 2번째는요.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죠. 지금 이제 언약궤를 딱 맸어요.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레위인 4명이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맸어요. 그럼 몇 걸음을 가요? 하나, 둘, 셋, 넷, 5, 6. 멈춰! 갑자기 막 송아지 찔러가지고 소 찔러서 죽여가지고 피 팍 터져가지고 갑자기 막 자르고 나무 가져와 불태워서 제사를. 장면이 조금 이해가 가세요? 그냥 기뻐만 해도 되잖아. 근데 왜 다윗은 여기서 6걸음을 떼고 제사를 드리냐라는 거예요. 6걸음밖에 안 갔는데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 여기에서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바라요. 다윗이 어떠한 자세로 지금 하나님을 대하고 있고 다윗이 어떠한 자세로 언약궤를 대하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잘 느껴지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옮기다 말고 그 장면을 6걸음 떼는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완전히 꼬꾸라져 가지고 엎드려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다윗의 절실함 그리고 다윗의 이 간절함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건 그거죠.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저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6걸음 갔는데 아무도 안 죽었잖아. 지금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다는 거잖아요. 언약궤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쩌면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의미도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뻤겠냐고. 다윗이 정말 그 앞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는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혼의 감정으로 지금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요, 사람은 눈에 안 들어와요. 다윗은 온전히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자격이 안 되는 그 자신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게 너무 감격이 커서 그 자리에서 6걸음을 떼고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지내는 건, 제사는 회개잖아요. 제사는 회개의 예배예요, 원래가. 다윗은 지금 엄청난 회개 그리고 감사,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는 뭐예요? 이런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 깨지고 상한 심령, 이것을 바로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저가 죄인인데, 제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 제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니 정말 너무 감격되어서 그렇게 바짝 엎드려가지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흥분과 감동과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 좋은 예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감동받으면 좋은 예배, 내가 감동받지 않으면 좋지 않은 예배, 이런 식으로 나의 감정으로 예배를 평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위험한 거예요, 진짜. 예배는요,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 기준으로 예배 드리면 우리는 무조건 예배 때마다 실패해요. 실패자로밖에 살아갈 수 없어요. 내 기준이 되면 내 생각으로 예배 드리잖아. 오늘 은혜 받으면 괜찮은 예배, 오늘 은혜 받으면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어, 이런 거 이렇게 평가하고 끝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받으시겠지? 온통 나의 기준으로, 나의 감동대로만 그냥 열심, 노력, 인력, 큰 소리, 좋은 악기, 좋은 소리, 잘 짜여진 예배, 그냥 자꾸 이런 식으로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무조건 실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준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깨진 심령을 원하세요. 찬양이 잘 되고 눈물이 잘 나고 감동이 잘 되면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기준에서의 좋은 예배 말고 하나님 기준에서의 좋은 예배,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감동받으면 좋은 예배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감동받으면 하나님도 감동받겠지?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정확하게 우리의 깨진 심령이에요. 우리의 낮아진 마음, 주님 앞에 이 죄인, 예배 드릴 수 없는 자격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정말 너무나도 감사해서 바짝 주님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이 존재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깨지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예배가, 그게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주님은 원하세요. 그렇게 깨지고 상한 심령,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제사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멋있게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송아지를 많이 잡고 소를 많이 잡은 그런 제사 아니라, 화려하고 멋있는 제사, 그런 예배가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제사,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반주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수연이가 섬겨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반주 항상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네, 아까 제이어스 온 줄을. 자, 어쨌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상하고 통회하고 정말 우리의 가슴을 찢는 그런 예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예배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했던 적이 언제였나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시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예배했던 그 순간을 하나님이 추억의 상자 가운데 잘 담아두셨고 다시 또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그것이 수련회 때일 수도 있고 또 혹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일 수도 있고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 다 다를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이 쓸모없는 죄인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벅차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도의 시간들, 그렇게 예배했던 순간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예배 드리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 드리고 계신가요? 우리 다시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잃어버렸던 우리 영의 기쁨들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함께 여러분들의 그 상한 심령,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 깨진 마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통회하며 엎드리며 자백하며 나아가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 기도와 그 예배를 주님이 너무너무 기다리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죠. 우리 함께같이 눈을 감고 함께같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넘어뜨리지 않으시고 나를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언약궤가 아무런 문제없이 6걸음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사람 보지 않고 그 언약궤, 그 하나님 말씀, 그 주님 얼굴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오직 주님께만 나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사람이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 안에 이러한 주님을 향한 감격의 기쁨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본 어게인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되며 아버지 다시 회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다시 태어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다시 새롭게 새로운 기쁨, 아버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아버지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진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자들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도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주님 받을 수 없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아버지 이 시간에 엎드려 주님 앞에 통회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에덴의 청년들아, 실패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먼저 아버지 예배자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불렀던 본 어게인이란 찬양으로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오늘 고백되기를 완전히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아멘.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예수만이 사십니다.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그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다스리십시오. 주님 다스리십시오. 하나님, 어긋나고 삐뚤어진 나의 삶에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을 원망하며 주님을 몰랐던, 아버지 주님을 오해했던 우리들의 삶에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나의 과거들, 하나님을 오해했던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며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당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기쁨이 넘쳐납니다. 주님, 세상의 기쁨은 우리에게 오래 힘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아니라 주님의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사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우사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이 은혜에, 이 사랑에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아뢰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들의 모습, 그런 우리들의 죄악들을 정말 우리가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소서. 단순히 음악이 좋아서 예배가 좋아서 기뻐하는 그 기쁨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 앞에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예물 드릴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주님이 주셨기에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은 내가 잘나서 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것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물 드릴 때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에 그 기쁨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예물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몸도 드리고 우리 시간도 드리고 우리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에덴의 청년들, 이 시대에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 따라하면서 문화에 따라가면서 세상에 따라가면서 세상을 즐기며 하나님도 즐기는 그런 양다리 걸치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용감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드리고 그
고백과 자백 가운데 주님 부어주신 은혜로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며 다시 실패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